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편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대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뭘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나는 의인일까? 나는 죄인일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인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죄인인 것 같고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의인이라,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당장 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범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반면 우리 자신의 스스로에게는 나는 그저 옳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까요? 자신에게처럼 그렇게 관대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러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소설처럼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조그만한 이야기가 뭐 큰 이야기처럼 부풀려지기도 하며 또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나를 바라본다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대변하게 됩니다. 변호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따져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경우가 여러분 안에 일어났다라면, 발생했다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아마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당장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따져 물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일까요? 불의한 일을 겪었을 때, 당했을 때, 또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옳고 그름은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아, 내 생각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은 그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로 세상을 바라보셨다라면 이 세상은 아마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 판단한다라면 모두가 정의에, 우리 인간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모자라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 하나님의 정의의 핵심,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판단을 사랑이라는 이 기준에서 판단하시고 행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극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푹 안겨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심지어 죄인을 바라보고 불의한 사람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사람을 바라보면 자신의 기준에 저 사람은 정의로워, 저 사람은 옳아,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기준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의 눈에는 검은 세상, 또 검은 사람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2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걸 좀 바꿔 말하면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뭘 잘못했나 지적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거 틀렸어요. 악인은 어떻게 해서든 흠을 찾으려 하고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거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눈빛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 하나님의 말을, 사랑의 말을 담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새카맣게 보이던 세상이 어느 순간 환한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지요. 30절과 31절을 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조금은 억울해도 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서 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항상 의로운 자의 위치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항상 의인으로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니야 라는, 그 사람은 악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물리쳐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도 그렇고, 겸손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 낮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도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라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힘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넓은 그릇처럼 끌어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끌어안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의 순서는 사람의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그러져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히 드러나요. 대부분 어그러져 있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떤 사람을 보면 계속 좋지 않는 생각만 들고 좋지 않는 시선으로밖에 안 바라봐지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안에 푹 안겨보십시오. 그러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각은 잠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왼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모욕을 주든 어떻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을 정말 크게 끌어안을 수 있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해 같은 마음, 넓은 마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볼 것 있다고, 우리의 행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볼 것이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극진한 사랑이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사랑에서 멀어져서 세상을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정의의 기준,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려는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그 누구도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랑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 최규현 장로님 단자니아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막 하는 모든 여정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있고요. 막 많이 복잡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서 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